잠깐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자, 김영대 씨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모두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혁 씨.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자! 예, 미니 시리즈 부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 보통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구꾼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영이 나중에 멋있는 프리마돈나가 되어서 인터뷰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또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우리 다빈이? 야, 다빈이도 딱 인터뷰하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걸 목적으로 공부하는 참 멋지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성이랑 예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배우로 때로는 가수로 생활하면서 물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생활하는 엉망인 사람들 종종 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면 그들이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었고, 그의 기도는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인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고, 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난주에 그 지혜 4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는 호크마, 빈, 아룸, 다트. 그래서 응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통찰력을 갖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적인 지식을 갖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의 목적을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에 가득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흑암이었죠. 어두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흑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흑암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환하게 찬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 빛은 신적 권위로서 비춘 영광의 빛이었다. 영광의 빛이었다. 이런 가시광선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라는 영광의 빛.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모든 피조 세계를 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다 같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왜? 자, 구약이 그 야훼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구약의 야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그 독사 말고요. 독사.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weight, 무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빛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무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히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영광에 압도하는 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그러니까 모든 어두움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찬란한 모든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들을 광명하게 하는. 자, 방금 변호사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여기 무서워했다는 것이 막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감. 정말 메가톤급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들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눌러버리고 압도하는 은혜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운데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1대0 짜잘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보다 막 5대0 막 10대0 이렇게 이기는 게 더 압도적인 그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찔끔찔끔 쬐끔쬐끔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사상들,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신념과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 그 똥꼬집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란함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본체적 영광입니다. 이 본체적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셔요. 이 영광은 피조 세계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상태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마치 땅에서는 눈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막 우박이 내려도 구름 위에는 늘 언제나 뭐가 있어요? 태양빛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하신 세상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존재의 탁월함이 너무나도 영화로워서 그 영광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은 수천 년을 지났어도 절대로 거기에 누가 해를 줄 수 있거나 뭐 이것을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 본래적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는 표현된 영광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것은 이 땅 가운데 그 본래적 본체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들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러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 그들 가운데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다같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이 두 나무에 표현하셨는데 선악과는 순종을 통한 인생들의 자유를 그리고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두 나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당신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섬세하십니까? 본체적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 본체적 영광을 인생들이 경험할 때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창한 숲을 보면서도 거대한 바다를 보면서도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것들 하나님이 그 영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로 끼어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쿠마 그리고 핀 아룸 다트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표현하신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영된 영광이 있습니다. 내재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본체적 영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표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영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본체적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영광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 안에도 담아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모세가 본체적이고 그리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이 영광을 마음에 담아둔 채, 즉 영광의 반영을 지닌 채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나 그리고 영광의 계시가 반영된 혹은 그분과 모세의 직접적 대화에 반영되었던 영광이 나중에는 잔광, 그 잔여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잔광으로 비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컸냐면 이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빛이 조금 없어졌다고 해도 그 장광을 남아있는 그 빛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니요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 정도로까지 찬란한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본래적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영광이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 영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담아내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 영광을 오늘 본체적인 영광 그리고 표현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 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체적 영광 그리고 표현된 영광 반영된 영광이 딱 하나의 사건으로 모아집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생들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표현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표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흥겨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반영해야 될 역동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저마다의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존재의 영광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보다 무지한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딱 하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렇게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 고난받아야 된다. 십자가가 들려지는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잘 부자되고 무병장수하고 오복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영광의 빛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한데 우리가 어떤 진리와 어떤 이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표현하셨습니다.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공경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영광을 담아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에 근거한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영광에 근거한 삶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감 갖고 살아라. 오늘 여기에서 자신감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자녀들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종들은 늘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설명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아들을 이렇게 외국에서나 많이 이렇게 입양들을 하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요, 고아들은 어쩔 수 없대요. 뭐냐면 그 양 부모님들에게, 그 아무리 좋은 양 부모님들을 갖고 있어도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자기를 설명해야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근데 하연아, 우리 하연이는 엄마 아빠한테 네가 엄마 아빠의 딸이라는 걸 설명하니? 엄마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 하연아? 전혀 안 그러죠? 리나, 그러니 안 그러니?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엄마 아빠의 딸이 되는 거 아니잖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아낸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늘 종으로서 증명하고 설명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펙을 쌓아야만 하고 여러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20대 젊은이가 슈퍼카를 타고 다닙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호텔에서 하루에 1,000만 원을 긁습니다. 야, 쟤 뭐냐? 보니까 만수르 아들이야. 만수르. 만수르. 만수르가 누구냐면 저기 중동 지방에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 막 몇백 조를 갖고 있는 분. 이게 1,00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쟤 뭐냐? 쟤 누구냐? 만수르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만수르 아들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수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언젠가 20대 같아 보이는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사진 찍고 사람들이 엄청 잘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 여자 뭐냐? 보니까 아버지가 트럼프야, 트럼프. 실제로는 30대 중반의 이방카였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 때문에 온 것이었는데 설명이 필요 없어요. 트럼프 딸이다.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맞죠? 증명의 일을 보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성경책 들고 그냥 맥없이 그냥 웃으면서 성경책 들고 시장을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친구 되어서 그냥 그 자체로 하는 것도 선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풀로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흑암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단 한 사람만 바로 깨어 있으면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로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 아멘으로 빨리 받으셔야 돼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선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아멘 믿으면 자신감으로 살지 않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영조 목사님 어머니셨대요. 이 하영조 목사님의 그 어머니의 자신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루는 자녀들을 모았답니다. 뭐냐면 그 자녀들을 모으는 가족회의의 의제가 뭐였냐면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들들이 생각을 해도 별로 엄마가 재산이 없거든요. 변변한 집도 한 칸이 없는데 무슨 유산이냐고. 근데 유산 나눠준다고 하루는 막 저기 멀리 사는 자식들 다 끌고 와가지고 서게 했대요. 그리고 그래도 이 자식들이 어디에서 돈이 나고 유산이 있지? 그래도 유산 나눠준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자녀들 앞에 세계 지도를 딱 펼치더니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중국은 네 거, 동남아시아는 네 거, 유럽은 네 거, 나라를 나눠줬대요. 이 말씀 믿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진짜 이 유산을 믿음으로 나눠준 것처럼 똑같이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위대한 목사들, 위대한 선교사들로 그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 사랑하는, 그러므로 영광이 아닌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파도를 이기십시오. 영광의 능력으로 파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일들 앞에 쫄거나 위축되거나 여러분 자고 있을 인생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게 될 때에 그 찬란한 영광의 빛과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빛깔들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장렬하는 신비로운 빛들, 뭐냐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찬란한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 친절하심,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타 이 줄의 재질이 뭐예요? 금속이죠, 금속. 그렇죠? 우리 띵띵띵띵띵 하는 검은 거의 재질이 뭡니까? 실이 명주실이죠, 명주실. 바이올린 켠다고 할 때 그 바이올린의 그 선의 재질은 뭡니까?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아프게 뜯거나 그리고 칠 때 선명한 선율과 그리고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일주일 동안 만나는 시련과 고난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게 하고 하늘의 메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참된 소망을 경험하고 모든 흑암과 더러움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참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